자,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잘 지내셨죠? 저도 오랜만에 한 7년 만에 처음으로 파주에서 이틀을 잤습니다. 잠다운 잠을 집에서 자고 아버지와 동생들과 같이 좋은 시간을 보냈고요. 지금 초중부 노트북에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냥 쓰는데 문제가 없는데 녹화할 때만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은 녹화할 때는 영상 작업할 때는 CPU가 많이 돌거든요. 근데 싱크가 안 맞게 녹음되고 오디오가 두 번 쳐서 녹음되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 날 밤 10시까지 막 고민하다가 안 돼가지고 토요일 날 다시 녹화했어요. 녹화 한번 한 거는 삭제하고. 그래서 두 번째 했던 설교예요, 이게. 근데 좀 하나님 은혜도 받긴 했지만은 아무튼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녹화 버튼을 누르긴 했는데 교사 모임이 녹화가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좀 아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 최승준 집사님께 부탁드려서 아마 저 포맷 할 거예요. 그래서 되면은 잘 될 거고, 혹 안 되면은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한원자 간사님 안 오셨나요? 못 뵌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리고 제가 우리 유아한테 미션 줬어요. 우리 동팀 선생님하고 특별히 우리 손중현 선생님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소원이가 지난주에도 녹음을 본인이 했다고 하는데 아직 받지는 못했고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봐야겠는데, 우리 초등부 안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컨텐츠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 유아가 잘하는 게 몸 찬양을 진짜 잘하잖아요. 나이 또래에 비해서 진짜로 제일 잘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몸 쓰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유아에게 지난주 강단 말씀을 기억 못하고 있길래 오늘 준 미션은 일주일에 한 번씩 강단의 말씀을 계속 생각해서 그 강단 말씀 문장을 몸으로 표현해 보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번 주는 준익이 칭찬받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몸으로 한 동작이 됐든 두 동작이 됐든 표현을 해보는 거죠. 그거를 유아가 계속 가져갈 수 있도록 그거를 녹화해 놓고 영상으로 남겨놓으면 그게 큰 작품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동팀 선생님들께서는 특별히 신경 써주셔서 우리 유아만 할 수 있는 컨텐츠예요. 그래서 유아는 그걸 일주일 내내 생각하다가 만들면, 뭐 칭찬받아야 하면 그 칭찬받아야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몸으로 말이요 이런 거 하는 것처럼. 그러면은 유아가 표현력도 좋아지고 말씀도 붙잡게 되고 그 속에서 기도가 담겨지고, 나중에 그게 익숙해지면은 말씀 내용 가지고 몸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아한테 준 미션이니까, 유아 할 수 있지? 할 수 있어. 유아 목에 이렇게 하는데 유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경을 써주시고, 제가 기정민 선생님께 따로 또 연락을 드릴 테니까 우리 정영민 선생님께서도 같이 좀 얘기를 해주세요. 네. 말씀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그리고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교사 모임 때 드리는 말씀은 일주일 내내 묵상을 하셔야지만 합니다. 자,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적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 앞에서 내 능력은 누구 시점에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시점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바울의 시각이죠.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할 때 그것을 자랑하는데, 약한 것을 자랑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는 겁니다. 왜 머문다는 표현을 했을까요? 내 능력이 있다, 내가 소유했다, 내가 가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왜 능력이 머문다는 걸까요? 자, 머문다는 것은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머물다가 가는 거잖아요. 근데 머문다는 것은 그 지역을 지킨다는 의미도 되는 겁니다. 머물게 하려함이라. 이거를 한번 계속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능력은 무엇이고 그 능력이 머무는 것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뭐합니까?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 말씀을 꼭 묵상하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시와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죠. 가시, 이게 사단의 가시냐, 사단의 사자가 되느냐, 육체의 가시가 되느냐, 그러니까 내가 불신앙하는 통로가 될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통로가 될 것이냐, 내가 넘어지는 도구가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우뚝 설 수 있는 도구가 될 것이냐.
결국엔 이게요. 우리 강단의 말씀의 흐름, 초등부 말씀의 흐름을 볼 때는요. 무엇을 심을까요? 였잖아요.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죠. 성령을 위하여 영원한 것을 심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것을 거두게 되는 거죠. 그럼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을 볼 때 바울은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사단의 사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은혜의 통로가 될 것이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우리가 어디에 시각을 두고 어디에 집중하고 무엇을 기도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그럼 그 응답의 말씀의 흐름 속에서 오늘 초등부 강단의 말씀이 주님께 칭찬받아요거든요. 같이 이어지면 분명히 서론과 결론에서 오늘 주셨던 말씀의 흐름과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또 그 중간에 진행되는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먼저 붙잡으시고 은혜 받으시는 우리 선생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랩런트들에게 내 것 얘기해 주는 거 아니고요. 내 방법 얘기해 주는 거 아니고요. 또 못하는데 어떡하지 하는 것들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요. 초등부 강단의 말씀을 꽉 붙잡고 은혜 받으신 그 은혜를 그냥 전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은혜의 통로 되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은혜가 내게 머물도록만 하지 마시고 그것이 통로가 되도록. 그래서 바울은 도리어 그것을 자랑했잖아요. 지난주 말씀의 포인트를 말씀드렸습니다. 자랑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거예요. 왜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꾸만 자기를 자랑하거든요. 주 바깥에서 하거든요. 자기의 잘남을 자랑하거든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상대방을 깔아뭉개는 방향으로 자기를 자랑하거든요. 그래서 전도자 바울은 전환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주 안에서 자랑해라. 니들이 아무리 니들 칭찬해도 주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면 옳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다 라고 하면서 거짓 사도를 얘기하고 자기 자랑을 얘기하잖아요. 자기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0장, 11장, 12장은 한 세트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랑에 대한 포인트, 칭찬에 대한 포인트, 주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는 포인트를 생각하시고 그것을 마무리하는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약한 것은 은혜인 거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능욕, 궁핍, 박해, 공고를 기뻐한대요. 우리 이거 기뻐합니까? 나 약한 거, 나에게 이제 모욕을 당하는 거, 내가 궁핍한 거 아세요? 궁핍이라는 거? 저는 알아요. 궁핍이라는 거. 피골이 상접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궁핍. 박해와 가만히 있는 것도 힘든데 옆에서 건드려. 박해. 죽이려고 그래요. 공고하다. 이게 뭘까요? 근데 그것을 기뻐하는 거죠. 이 은혜가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은혜입니다를 고백하는 교사. 오늘 우리 교사 모임 때 같이 살펴볼 말씀입니다. 기억하시고 이건 기도 제목이에요. 아픈 것, 약한 것, 상처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을 고백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거를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교사로 우리 선생님들을 세우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을 읽은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있는 이 아픔, 나에게 이 모욕당하는 능력, 나에게 있는 궁핍, 나에게 있는 박해, 공고, 주님 바꿔주세요. 도와주세요. 응답 주세요.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내 은혜가,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우리가 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으로 몰아가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붙잡도록 하시는 거예요.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 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는 겁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을 했죠. 자랑 안 한 거 아닙니다.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그 능력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는 약한 그때에 강하도록 역사하실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린 존재가 됐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이 바라고 즐거워한다 할 때 즐거가요 영어로 rejoice거든요. 아까 전에 고린도 후서에서 살펴봤던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는 것과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크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면 얻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상태 가운데 있는데 그건 문제 없어야 되잖아요. 응답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즐거워도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 환난 중에도, 이거는 조금 시제가 잘못된 거고, 환난을 기뻐하노니가 맞아요. 번역이 이게 맞아요. 환난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 환난은 뭐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의 고난, 못 박히는 것, 창을 옆구리 찔리는 것, 힘든 것, 어려운 것. 오늘 이 전도자 바울이 고백했던 것, 둘 다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동일한 고백을 했겠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서느냐, 로마 교회를 향해서 서느냐인데, 이 바울의 신앙의 정서가 들어있는 겁니다. 뭐요? 환난을 기뻐하는 겁니다. 환난 자체를 기뻐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공고와 핍박과 박해와 궁핍한 것들을 하나님께 앞에서 자랑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질 수 있는 그 은혜 속에 그것을 크게 기뻐하는 사람으로 서게 없어서, 그래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했던 그 고백을 받았던, 알았던, 고백했던 전도자 바울의 고백이 환난을 즐거워하나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단서가 붙어 있어요. 이는, 환난은 뭘 만듭니까? 인내를. 인내는 뭘 만듭니까?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만듭니다. 이 환난, 우리의 어려움은요, 인내를 키워요. 인내는 뭐예요? 버틸 수 있는 힘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올 때 복음이 없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특별히 우리 나이 드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아시잖아요. 복음을 들었던 세대보다, 시간보다 복음을 듣지 않고 살았던 시간이 더 많은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우리 어머니 세대들이 그렇고 부모님 세대들이 그렇죠. 근데요, 우리 랩런트들은요, 일평생을 놓고 볼 때요, 복음을 들은 시간이 안 들은 시간보다 많아요. 우리 세이쌤, 세리쌤 복음을 들었던 시기가 많아요? 복음 안 들은 시기가 많아요? 태어날 때부터 복음 들었는 걸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랑, 그러니까 윗세대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13살 때 복음을 만났으니까 33살이잖아요. 그러니까 26살 때부터는 이제 그 복음을 들은 시기가 점점 길어지는 거죠. 뭐 시간이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그 문화권 가운데서, 그 문화 속에서 자라는 시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13년이라는 뿌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은 아니라니까요. 자, 근데 그 랩런트들에게 버팀목이 돼줘야 돼요. 발판 돼줘야 돼요. 그 힘을 말하는 거예요. 인내는. 우리가 겪어왔던 그 환난, 어려움들은요, 우리의 후대들에게 발판될 수 있는 힘을 키워줘요. 세상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예요. 세상과 반대대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고 성도거든요. 근데 세상에 다 이렇게 가는데 혼자서 어떻게 뒤로 돌아봐요? 할 수 없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근데 그 환난이요, 그 힘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예요. 인내는 성령이 주시는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거든요. 인내예요. 자, 근데 인내가 뭘 만들어요? 인내가 연단을 만들어요. 연단이 뭘까요? 연단. 우리는 당금질을 생각합니다. 연단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세요. 여기 연단은요, 캐릭터예요. 제가 이걸 처음 발견했을 때 얼마나 소름이 돋았는지.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요. 힘을 만드는데 그 힘이요, 나의 캐릭터를 만든다는 거예요. 나의 성품을 만들고 나의 성격을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격과 성품이 뭘 만드냐? 소망을 만든대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무슨 소망일까요? 환난을 기뻐하는데요, 나에게 있는 아픔을 기뻐하는데요, 나에게 있는 문제를 기뻐하는데요, 그 속에서요, 그것이 인내함과 연단이 생기고요, 연단이 나의 성격이라 했잖아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이룬대요. 세계복음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그 꿈이, 그 비전이, 그 언약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마음이요, 여기 마음 아니에요. 이거 기록한 바울은요, 히브리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음이라 그러면요, 다 여기 건드려요. 그렇죠? 마음이 답답하다면 여기 건드려요. 미국 사람들만 얘기해도요, 마음이라면 머리를 얘기해요. 여기서 말한 마음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하트예요. 하트의 복수, 하트예요. 이건요, 전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장도 얘기하고요, 몸도 얘기하고요, 생각도 얘기하고요, 모든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부음받았다고요? 그 마음에 쏟아 부어졌대요. 부었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대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뭐냐? 6절과 8절과 10절인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만드신 그 응답의 은혜가 하나님이 확정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이제는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살아도록 이거를 지금 로마 교회 성도를 향해 전하고 있는 메시지거든요. 이 말씀과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과 이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의 연약한 게 있어요. 우리에게 아픈 게 있어요. 연약한 거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거 붙잡고요. 잘 들어보세요. 그럼 오늘 말씀 듣고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 은혜겠지. 그래, 잘 되겠지. 그 수준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 듣고 나에게 있는 문제가 그래, 잘 되겠지. 그래, 응답이겠지. 그 수준은 이미 거기 매여 있는 수준이니까요. 이렇게 고백하세요. 이거 내 거 아니다. 이 아픔 내 거 아니다. 이 상처 내 거 아니다. 이 실패 내 거 아니다. 내 거 아니에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왜 주신 걸까요? 하나님 것이다 생각하고 생각해야지 바른 생각이 되어지고 생각이 바뀌고 치유되어지고 그때부터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선생님들 기억하십시오.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는 아픔이요, 상처요. 렘넌트들이 보여지는 모습들이요, 그거 상처 아닙니다. 아픔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발판입니다. 그러면 왜 주셨을까? 이걸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은혜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진짜 은혜라는 게 확인이 돼야죠. 확인이 안 돼 있고 그래 잘 되겠지 뭐. 그래 맞을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 수준 말고요. 하나님 나에게 있는 아픔이 기쁨입니다. 나에게 있는 아픔이 나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가 이 사단의 사자가 하나님 감사함의 통로입니다. 고백하세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언약교회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나에게 있는 아픔 그 지긋지긋한 거 바뀌었으면 좋겠는 거 그게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통로라니까요. 이걸 전도자 바울이 고백했어요. 그래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한다. 근데요 이 세상이요 자기 약한 거 얘기해서 끄집어내면요 어떻게 얘기해요? 그거 가지고 약점 잡고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얘기하죠. 약한 거 말하지 말라고. 잘못한 거 얘기하지 말라고. 실수도 말하지 말라고. 아니요 그건 성경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세상 기준인 거예요. 이거 서로 밟고 올라서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흠집을 어떻게든 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판 보세요. 자기 잘하는 거 얘기 안 해요. 상대방 못하는 거밖에 얘기 안 하잖아요. 엄청나게 후진 거죠. 후졌어. 근데 그거 가지고요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요 회사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요 사회가 그렇게 가르치니까요 약한 거를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 지난주 우리 초등부 교사 다락방 할 때 책의 내용이 뭐였어요? 나의 약한 것들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그 책을 우리는 잘 안 보고 우리는 홀대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책 내용 그대로 가지고 우리에게 교육하고 계신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를 정리가 안 됐고 또 말도 못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책을 선물로 주셨다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같이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그 책을 계속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로 교사로서의 준비되어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정말로 선생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언약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우리 김상민 목사님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요 우리가 생명처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떨어지면요 해야 되는 거예요. 기준을 그렇게 가져가야 돼요. 이 말씀을 대면해가지고 이게 맞네 틀리네 이건 좀 힘드네 이거는 뭐네 이렇게 판단하는 자리에 서는 게 아니고요 예배자로서요 그거를 그냥 성취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 깊이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이 보란듯이 응답 주신다니까요. 우리 소원이가 지난주에 했던 거 120회가 조회수가 넘었어요. 여기저기서요 뭐 권사님도 그렇고 우리 청소년부에서도 한 명이 회개했다고 막 문자가 와요. 듣고 은혜됐다는 거예요. 막 은혜됐대요. 막 우리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 조그만 애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잘 보세요. 제가 제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메시지 누가 한 메시지예요? 제가 한 메시지잖아요. 제가 백날 얘기해도 안 돼요. 근데요 말하는 사람이 달라지니까 먹혀요. 그렇죠? 제가 만약 똑같은 말을요 류광수 목사님을 초등부 교사들한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반응이 어떻겠어요? 똑같은 말을 우리 김상민 목사님께서 여기 서서 해보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르게 느낀다니까요. 그래서 이번 추석 때 제가 남동생하고 깊은 토론을 했어요. 야, 왜 도대체 왜 그럴까? 그랬더니 남동생 하는 말, 형 그게 비주얼 때문이야. 비주얼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치 때문에요. 그 사람 때문에. 그래서 같은 말을 해도 안 먹힐 수도 있고 같은 말을 해도 먹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저는 이제 속상한 거죠. 그럼 내가 살을 빼야 돼? 내가 웅변학원을 다녀서 발성을 바꿔야 돼? 근데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 같은 상황들이 자꾸만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왜요? 알거든요.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계시구나, 붙잡고 기도하시는구나. 이거 대화해보면 사실 아는 거예요. 영적으로 조금만 민감하면 그걸 티를 안 낼 뿐이에요. 왜? 서로 민망해지니까. 이 말씀을 진짜로 붙잡고 살아가는구나. 이거는 삶의 행동에서 나오는 거고요. 단어 하나에서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이게 인간관계 하시다가도요. 저 사람이 나를 귀하게 여겨주구나. 알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하찮게 여기는구나. 보면 알잖아요. 느껴지잖아요. 하물며 그러할진데, 육신적인 것도 그러할진데 영적인 것, 렘넌트들이 말씀을 진짜 붙잡고 사는구나. 우리 부모님들이 진짜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구나. 이것이 오직이구나. 이거를 갖고 있구나. 이거를 보면 느끼잖아요. 그게 아닌 사람들에게요, 앞에서 설교를 해야 돼요. 메시지를 해야 돼요.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 기도 속에 저는 막 이번 일주일 동안 계속 기도했다니까요. 계속 기도했어요. 그냥. 근데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약한 것을 자랑하래요. 그래서 저는 저의 이 약함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힘입어서. 뚱뚱해도 괜찮고, 오늘 영상 보시면 배가 터질라 그래요. 이게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오랜만에 집에 가갖고 명품 한우 세트가 있는 거예요. 50만 원 넘는 거. 그거를 33끼 구워 먹었어, 동생들하고. 계속 구워 먹었어. 그리고 집에서 나는 거 송편이나 전 이런 거 다 밖에서 사 갖고 왔고요. 아버지하고 갈비찜을 만들었는데 재워놨는데 이게 색깔도 안 나고 맛도 안 나고 그냥 먹으면서 일주일 내내 먹으면서 밤에 자기 전에도 먹고, 그러고 나서는 이거 저녁을 후지하게 먹고 와갖고는 메시지를 녹화하려 하니까 점심에 약속 있어서 배 터지게 먹었죠. 저녁에 또 약속 생겨서 또 가서 밥 배 터지게 먹었죠. 근데 이거 보고 요번 주에 제가 그랬거든요. 또 토요일 날 보면서, 야, 너무 많이 나와서 사람들 뭐라 하겠는데?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나 약함을 자랑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에게 있는 약함이 뭐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뭐예요? 부족함이 뭐예요? 써놓으시고 이퀄 은혜 적어놓으세요. 그걸 고백하세요. 이게 나의 은혜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문제를요, 바울도요 기도했어요. 왜 이유가 없겠어요?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막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고 잘 병든 자들 막 치유하고 있는데 하다가 자기는 거품 물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 연약한 것을 보고 성도들이 가만히 있고 그냥 같이 기도하면 상관없는데 그게 아니라 뒤에서 수근거리는 거예요. 저거 사도 맞아? 저 예수님이 사도로 임명도 안 했잖아. 저거 이거 봤을 거 아니에요.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선포하는 이 말씀이 얼마만큼 힘이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있는 문제와 나에게 있는 사건과 나에게 있는 아픔은 뭡니까? 은혜입니다.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시작입니다. 그것 붙잡고 늘어지지 마시고 복음을 붙잡고 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상관없는 믿음을 주세요. 이거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것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고백하시라고요. 정말로 맡기고 믿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초월해요. 상관없는 삶을 살게 돼요. 초월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세요. 뛰어넘는 거예요. 개미가 여기 수백만 마리가 여기 있어갖고 저를 공격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제가 눈 하나 깜짝하겠어요? 그냥 밟아버리면 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우리 초등부 애들이요 합심을 해갖고 저를 이겨보겠다고 막 달려들었다 생각해보세요. 전체가 다. 제가 눈 하나 깜짝해요? 제가 걔들이 저를 들을 수 있을까요? 못 들어요. 왜요? 힘이 있으니까요. 나에게 있는 아픔이요, 나에게 있는 어려움이요, 요것만 딱 됐다면 막 발동 걸려고 스위치 열려가지고는 힘들어지고 불신하고 하게 되는 그거요? 적어두세요. 우리가 알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꺼내보지도 않잖아요. 하지만 그게 뭐라고요? 은혜요. 그것을 끄집어내서 볼 수 없다는 것 자체가 상처라는 거예요. 깊이 됐고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 문제 그러면 사단이 통로로 계속 놔두실 거예요? 어떻게 할 건데요? 어떻게 할 건데요?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응답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은혜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할 건데요? 기도하라고 오늘 말씀 주셨어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월하고 상관없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사시고 그런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주신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으세요. 약속으로 잡는 거예요. 만약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저한테 전목님 뭐 과자 사주세요, 뭐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떡볶이 사주세요 하고 와요. 그러면 제가 상황 따라 사줄 수도 있고 안 사줄 수도 있겠죠. 한 10분, 10번 하면 8번은 제가 사주겠죠. 근데 안 할 때 2번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랩런트들이 저한테 뭔가 요구할 때
제가 반드시 지켜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하나 있어요. 조건을 걸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 친구하고 제가 약속을 했다. 내가 몇 날 며칠에 너한테 뭐 사줄게 약속을 했다. 그러면요 와갖고 그 약속 걸고 넘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잡으시라니까. 약속으로. 왜요? 말씀 주셨잖아요. 말씀 성취하신다면서요. 그럼 세계복음화를 우리가 약속으로 잡아야죠. 언약을 약속으로 잡아야죠. 강단의 말씀을 뭐로 잡아야 돼요? 약속으로요. 그럼 약속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계약입니다. 그럼 계약서 제대로 모르고 계약서 사인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집 거래할 때 꼼꼼히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뭔가 계약을 한다 했을 때는 꼼꼼히 약속의 내용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잡는다. 어떻게 잡으시고 계세요? 말씀을? 그럼 그 약속을 딱 잡고 약속으로 잡고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셨죠? 응답 주세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응답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약속하셨잖아요. 나에게 은혜 주세요. 오늘 주시는 약속은 뭐예요? 너에게 있는 상처, 너에게 있는 아픔 그거 네 거 아니다. 내 거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걸 가지고 뭐 하면 됩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놓으시고 그거 기뻐하세요. 그러면 뭐 변태입니까? 아픈데 기뻐하게요? 그 차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응답 주실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은혜로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상처 있어요. 나이와 상관없이 있는 상처 있다니까요. 상처는 상대적인 게 아니고 절대적인 거예요. 상대방이 갖고 있는 게 요만한 거요? 나한테 요만한 것보다 작게 보여요. 그렇잖아요. 나에게 있는 요것 때문에 내가 힘든걸요. 남이 암 걸리는 거 별로 상관없는데 내가 감기 걸리면 심각해지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요 하나님께 주신 언약을 붙잡고요. 나에게 있는 그 상처가요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게끔, 흉터가 아니라 무늬가 될 수 있게끔, 나를 나타내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나를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게끔, 은혜 받는 통로가 될 수 있게끔, 그거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게끔 기도하시고 약속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약속으로 붙잡는데 어디서 잡느냐? 그냥 집에서 혼자 막 성경책 보다가, 아니면 자 하나님 약속 주세요, 약속 주세요 하고 자 여기 성경책 펼 테니까 약속 주세요 하고 탁 펴갖고 이거예요? 이거 아니고요. 어디서요? 예배 속에서. 어디서요? 말씀 속에서. 어디서요? 기도 속에서. 그래서 안전하게요 공예배 속에서. 공예배라고 하면 여기서 새벽기도도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 초등부 모든 모임에서도 포함되는 겁니다. 약속으로 잡으세요. 그리고 하세요. 자, 근데 그렇게 하는데요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럼 망한 걸까요? 제가요 이건 경험이에요.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말씀에서 하라 그랬어요. 진짜로 말씀에서 하라는 거예요.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맞아요? 맞대요. 했어요. 망한 거예요. 큰 문제가 왔어요. 말씀 붙잡고 했는데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면은 된다더니 뭐 이게 뭐예요? 근데 제가 그 뒤에 정원주 목사님 말씀이시죠. 사석에서 얘기하셨던 거거든요. 난 본인은 반드시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면 실패하는 길이라도 고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반드시 응답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 70 넘은 할아버지가 고백을 했거든요. 저 그거 붙잡고 말씀에 아멘하고 갔는데 망해버린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근데 그게 실패가 아니었어요. 그 여정 속에 제가 인도받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혹 말씀을 붙잡았는데, 약속으로 붙잡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탄탄대로의 길을 주시는 게 아니라 가시밭길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상황을 만들어 가셔도, 그래도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느냐? 영화 별로 안 좋아하는데 aim high, 뜻을 높게 잡아라라는 뜻인데 그냥 이 자체로 생각했을 때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목표를 어디로요? 크게 저 높은 곳을 향해서 계속해서 제가 지지난주에 우선순위에 대해서 얘기도 했었고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도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거 얘기한 사람이 그거 얘기하는 그 쿠팡이라는 자체에서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원들에게 이렇게 교육한대요. 내가 달성할 수 있는 목표는 목표 아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목표는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0배를 잡으래요. 10배를. 불신자들도 그렇게 하면 성공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복음이요 내 문제 겨우 해결하는 수준의 복음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아픈 거, 내가 연약한 거 겨우 해결해낼 수 있는 만큼만 그 능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응답 주실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요?
약속을 가지고요. 뭘 가지고 약속 잡는데요?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요. 그럼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약속을 잡고 기도하세요. 근데 그거 잡고 했는데 망했어요. 세상으로 볼 때 망했어요. 근데 그거 실패 아니에요. 그럼 반드시 발판됩니다. 다윗이요, 언약 잡고요, 왕의 사이가 됐는데 그때부터 고생길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요, 왕이 되게끔 만드시는 하나님의 로열로드예요. 요셉이요, 언약 잡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밑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죠. 좋은 옷 입고 살아야죠. 근데 어딜 갔어요? 언약 잡자마자 노예로 팔려갔어요. 거기서 언약 잡고 또 성공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누명을 썼어요. 뭐야? 엄청난 누명을 써서 갔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또 응답받아가지고 딱 해갖고는 뭐 영향력을 발휘하겠는데 사람을 또 바지가랑에 잡으려고 했더니 장관이잖아요. 그 애굽에. 나 좀 꺼내주세요. 꺼내줘요?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여정. 뭘 만들기 위한? 총리 만들기 위한 게 아니라 세계복음 할 수 있는 자리로 가게 하기 위한. 그럼 우리가 약속을 잡았으면요, 그 응답 가지고 가세요.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초등부 선생님들 말씀에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문제와 사건은 우리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붙잡고 은혜로 붙잡고 사단의 사자가 아니라 가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붙잡고 승리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되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마쳤고요. 우리 기도하고 11시 되면 같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제목은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한 30초 1분 정도 기도하고 우리 부장님께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교사 모임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에게 있는 문제와 사건은 하나님의 통로요, 응답의 통로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통로라는 것을 기억하고 에임하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믿고 그것을 크게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 은혜겠지 잘되겠지의 수준이 아니라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수준 가지고 모든 것을 살려낼 수 있는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약속으로 잡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약속으로 잡고 실패하는 길로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의 여정이요,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임을 깨닫고 세계복음으로 만들어 가지는 과정 속에 내가 있음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기쁨과 감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